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헤어짐과 만남입니다. 우리들은 일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헤어짐에는 슬픔이 있는 반면에 만나는 것에는 반가움이 있죠. 그런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슬펐던 것에서 안도되는 것과 아쉬움에서 기쁜 마음을 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도 꽤나 오랫동안 헤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파란만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던 저는 집안 자체가 금전적으로나 또 가정 안에서의 사랑으로나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말로 아침을 맞았고 언제나 부족함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말이죠. 이 말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는 가족 안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타지에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냥 출장을 다녀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며 살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안 들어오시길래 걱정이 되어서 전화해 보니 전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번호래요. 회사 생활했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던 저는 이제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경제적으로 악화된 가정을 일으키시겠다고 일을 다니시고 그때 처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인생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동안의 아버지의 부재는 이제 몇 달을 지나 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제 삶이 하나의 약점으로 찍혀버릴까 봐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께서 부재 중이신 것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에도 역시 아버지께서는 깜깜무소식이셨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하며 핸드폰을 구매하고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돌아가신 것은 아닌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의 여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화든 다 받던 저는 그날에도 무심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정병진 핸드폰 번호 맞나요? 낯설었지만 동시에 낯익은 목소리는 상대방이 누군지 딱 알아차릴 수 있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라고 말하였고 아버지께서는 여름방학이 되던 날에 만날 것을 약속하더라고요. 물론 타지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미 소리가 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나 기쁜지 만나기 하루 전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약 2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반가웠고 아버지께서도 오랜만에 본 저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며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저와 아버지의 만남만 있었고 친자식인 누나와 친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못 만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연락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1년쯤 더 지났을까요? 그때쯤 어머니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와 누나를 친가 조부모님께 맡기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나름 부유하게 살았던 저와 누나는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도움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은 비참했던 것은 둘째 작은아버지 식구부터 시작해서 저와 누나를 조금씩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누나는 꼭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예전의 행복한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있은 지 4년쯤 지난 중학교 3학년 때에 되었을까요? 그때 누나와 나머지 식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만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직접 연락할 것이니 자신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만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 3학년 때에 겨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친가에 온 식구들이 조부모님 댁에 다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친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오겠다고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누나는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버지가 온다고 귀띔을 해드렸더니 놀라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더 지나고 저 현관 쪽에서 드륵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방에 계신지 묻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엉엉 우는 소리가 엉엉 우시는 아버지의 소리와 뒤이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긴 세월을 지나서 이제 오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늙어버렸느냐,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흐느끼시는 게 들렸습니다. 마흔이 훌쩍 넘었던 저희 아버지라도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 게 느껴질 정도로 둘 다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뒤이어서 누나 방으로 가시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으로 서로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아빠 왜 이제야 왔어? 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왔어? 왜? 아버지께서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딸. 우리 딸이 성인이 되어서 커가는 과정도 못 보고 너무나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나 반갑다. 이렇게 헤어짐 뒤에 다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또 다시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잃는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그는 주를 알지 못하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면 결코 다시 멀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길 소망하는 것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풍랑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혹여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혹여나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소홀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별릴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